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사실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복을 주시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참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 세 번째 요 말했고요. 네 번째는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이웃성인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는 이 네 가지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소돔성을 방문을 했습니다. 오전에 제가 18장에 이제 그 지난주 했던 내용이죠. 이제 20절부터 33절까지 지난주 오전하고 오후 예배 때 했던 설교를 오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그것을 중점으로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보고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오후에도 이제 그 소돔성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근데 그 50명이 이제 10명까지 숫자가 감소가 됐잖아요. 그 부분도 지난주에는 오후 예배 때에는 제가 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정해지고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기록된 법이 없었어요. 그걸 불문법 시대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문자로 기록이 된 성법 시대가 이제 모세 때에 와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이 모두가 다 악인이다. 그 악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불문법 시대의 의인과 악인의 잣대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율법도 없어요.
여러분, 그 되게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양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양심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서 불문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람들 속에 양심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은 것도 양심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다 불순종하고 거역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제 마치고 나서 소돔성을 향하여 출발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18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출발했다라고 하고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쭉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19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18장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전송하러 나갔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내러티브가 나온 다음에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지금 저녁 때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지명이 두 가지의 설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첫 번째 지역은 사해 남동부. 이게 지금 사해잖아요. 여기 사해. 데드스라고 하는 사해잖아요. 여기 사해. 사해 남쪽에서 동쪽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바드 에드드라라고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소돔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해 북동부입니다. 그러니까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북쪽이죠. 북쪽에서도 동쪽 지역의 요 부분에 탈 엘 함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므레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본다. 근데 거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확정적인 데는 남동부입니다.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소돔과 고모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이제 그쪽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남동부설이 유력한 견해인데, 본문을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때 마므레에서 출발한 그날 저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직선거리로 볼 때 마므레에서 사해 남동부 쪽이 직선이 60km니까 삥 돌아오면 80에서 9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한 3km 정도를 평균적으로 도보한 걸로 보면 최소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고, 여기는 이제 직진으로 가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접어두고 여기 쪽으로 볼 때 한 3일 길 정도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3일 길 정도. 일반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그러면 저녁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그 18장의 그 천사가 떠나는 부분 있잖아요. 18장 16절에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갔어요. 그러면 이때가 아침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8장을 보면은 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방문했던 때가 정오란 말이에요. 정오. 그럼 정오에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사실은 오후가 훨씬 넘어서 출발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합리적인 이 해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능한 해석법은 두 가지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두 사람이 천사잖아요, 천사. 우리도 옛날에 무슨 뭐 중국의 무협지나 이런 거 보면 축지법 해가지고 사람이 막 날아가듯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 두 사람은 천사예요.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여기서 미국 금방 갈 수 있어요. 러시아도 갈 수 있어요. 뭐 여기서 뭐 여기 오는 거 뭐 1초면 갈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때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1시간 만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빠른 속도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브리인들의 서술법에는 시간에 대한 경과를 세밀히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틀, 3일 걸렸다면, 예를 들어서 오후에 출발했으면 그 다음 날 저녁, 이틀 지난 저녁에 도착했다. 이것도 히브리인들의 서술법에는 이런 서술법을 쓴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들을 안 한 거를 보면. 그러니까 2, 3일이라 하더라도 시간의 간격을 무시하고 그냥 마치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용이 사실 중요한 거지.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소돔이 남쪽에 있고 고모라가 위쪽에 있다라고 하는 학설과 소돔이 위쪽이고 고모라가 아래쪽이라고 하는 학설인데, 이것도 소돔이 위쪽으로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소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다음 주에 내가 설교를 할 텐데, 요 소알이 여기에 있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사해 밑에 쪽에 소알이.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요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정상적인 지명은 소돔이 위쪽이고, 아니요, 요게 정상적인 거예요. 소돔이 아래쪽이고 고모라가 위쪽. 요게 지금 정상적이고, 여기서는 이제 소돔이 이렇게 오고 고모라가 위쪽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지도가 있어요. 요게 지금 정설입니다. 소돔이 아래쪽이고 고모라가 위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알은 여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11장에 이제 19장 1절에서 지금 이제 천사가 저녁 때에 그랬어요.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돔에 도착을 해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롯이. 마침 그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롯이 그 두 천사를 봐요. 근데 두 천사가, 그냥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여러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사람으로 변모를 한 거예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사람으로 변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18장 2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보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롯이. 그리고 영접했는데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또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롯이.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마물의 장막에 있을 때 나타났는데, 과연 그 세 사람을 하나님과 두 천사로 아브라함이 보고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을 했을까?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어쨌든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했을 때는 뭔가가 달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직관을 통해서 아마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롯도 아마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1절과 2절의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롯은 아주 신속하게 그 나그네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대접을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땅에 엎드렸다 절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과 똑같잖아요. 18장에 나타난 것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 태도입니다. 참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태도는 어떤 건지 압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신분이 뭐 높고 낮고 따질 거 없어요. 뭐 어쨌든 간에 좀 사람을 잘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가볍게 대하고, 혹은 또 자기보다 아주 뭐 월등하다 그러면 아주 거기서는 또 굽시굽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람 셋을 만날 때 뭐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내 주여 그랬죠. 그죠? 내 주여. 여기 롯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하는 뭐 마스타라도 되고 주인을 의미하는, 이게 아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 1인칭에서 나의라고 하는 요 이라고 하는 소유격 전미사가 붙은 단어로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my lord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게 참 여러분,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 주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천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모르고 주여라고 불렀던 거예요. 롯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대문자로 쓰면 로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태도가 너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일반 나그네 방문객을 이렇게 정말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롯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 행위를 볼 때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 롯은 자기 도시에 대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오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본 남자고 아마 외모가 일반 사람들하고 중출을 했겠죠. 정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 생각인데 롯의 직감이 이 사람들이 지금 밤에 길거리에 있다가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겠다. 뒤에 말한 것처럼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지금 소돔의 문제는 이 문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그 손님을 보고 나그네를 보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롯은 참 신사적인 사람이죠. 웬만한 사람들 뭐 나그네에 대해서 신경 씁니까? 나만 그냥 편안하게 자고 되지, 저 사람이 뭐 무슨 일을 당하든 뭔 상관이야. 그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롯은 손님을 대접하는 정말로 그런 어떤 좋은 인품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발을 씻고 주무시고, 그게 참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실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지금 롯이 이 손님을 강권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두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안 들어가려고 말을 합니다. 극구 롯이 말리죠. 간청하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돌이켜 그들이 두 천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두 사람에게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굽고 그들이 먹고 극진히 여러분 손님을 대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로 어린 송아지, 뭐 버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속한 환대를 했고,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환대는 뭐냐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주 지극히 대접을 한다. 이게 환대예요, 환대. 정말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 집이든 교회든 간에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대접을 잘,
귀한 사람이든 귀하지 않는 사람이든 어떻게 보면은요, 거린이나 그런 못한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게 여러분 그거 진짜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행동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찾아온 사람들을 야박하게 보내지 말고 극진한 대접으로 환대해 하는 이 행위는 참 중요한데요.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정의롭고 경건한 행위로 여겨졌다라고 그래요. 이건 뭐 기독교 하나님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고대 근동 지방입니다. 그래서 아마 롯은 소돔의 악한 문화 속에서도 그게 이제 인격과 인품이에요. 롯이 이러한 따뜻한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제 이렇게 자기 도시, 자기 집을 찾아온 이러한 손님들을 극진히 대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양심으로 볼 때에도 이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 저자가 아브라함의 손님에 대한 환대를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에서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메 에필란데네세스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그 메라고 하는 부정어죠, 그죠? 낫이에요. 부정어 낫. 이거 플러스 여기 에필란도노마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같이 붙은 거거든요. 요거는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 제가 메 플러스라 그랬죠. 여기 지금 메거든요. 메 플러스 현재 명령법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 동사 부정어 메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건데 현재 명령형의 해석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미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당장에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손님 대접을 안 하는 사람들, 손님 대접들을 잘 안 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형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당장 멈추고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고 롯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손님을 대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난한 자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요. 정말 그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롯이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지금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들이 눕기 전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이 나이가 들었던 어리던 할 것 없이 막론하고 원근 가까운 데나 먼 데서나 다 모였다. 뭐 몇 명인지는 몰라도 소식을 들었겠죠. 웬 남자가 왔는데 뭐 이게 못된 짓 하려고 온 거니까 뭐 진짜 뭐 어떻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에게 내보내라. 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기서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뭐 조그만 도시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원근이니까 다 모였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이, 그렇다고 뭐 성의 주민들이 다 모인 게 아니라 이러한 악한 일을 하는 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상관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웨니아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웨니아드. 이게 뭐냐면요. 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와우 개속법이라는데 와우 개속법은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뭐냐면
그냥 그 접속사의 어떤 그런 부분만 요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원형이 뭐냐면 야다예요, 야다. 요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 know라고 하는 알다 혹은 understand,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이 우리가 그들을 알기를 원한다, 이해하기,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그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를 내가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다른 데서 사용이 됐냐면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 이런 뜻으로 본문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동성애의 죄, 그것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이것은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어떻게 동침함에 그랬죠. 부부관계 잠을 잔 거예요. 이 부부관계를 동침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동침함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야다입니다. 이게 야다.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5절에서 상관하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남자와 동침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남자의 모습이고 남자들이 온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정상적인 상황을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고, 비정상적인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하게 보겠죠.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모여가지고 뭐냐면 그 새로운 남자 우리가 성폭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동사가 뭐냐면 미완료태거든요. 가을 미완료태예요. 그러니까 와우계수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관할 것이다, 상관하고,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웃기지 않아요? 세상에 나그네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인데, 그 두 사람을 갖다가 성폭행을 하겠다,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들이 악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게 동성애입니다.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혐오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소돔성 사람들이 행하려고 한 천인공노할 만에 하늘과 사람이 함께 공분을 하는 그 소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라고 합니다. LG, GTBI 해가지고 여러 가지 5개가 있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일단은 동성애 하나만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극심히 혐오하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요, 단순한 음란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이게 지금 인간이 법을 지금 깨트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볼까요? 이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두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곧 그들의 여자들도 어떻게 해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 다음에 27절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어떻게?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와 남자끼리예요,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동성애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동교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이 부분을 리얼하게 말을 했는데,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꼭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냐고 막 따졌대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성관계는 한 사람의 항문에다가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예요, 남자들. 얼마나 끔찍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려요. 여자 싫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순리라고 하는 말이요. 순리, 헬라어로 피시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피시코스는 자연에 속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순리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XEN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크세노폰이 한 말이에요. 크세노폰.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고대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스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연적인이라고 하는, 자연에 속하는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혹은 자연적인 혹은 본성적인 혹은 자연과 일치하는 이라고 했을 때 여기 디오니스라고 돼 있죠. 그죠? 디오니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할라카르나소스의 그 지역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학자가 한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플루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플루타르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마 로마 사람인가 같은데, 이 사람이 이 피시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했던 그러한 여러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연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순리라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 그러면 영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피시스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파라는 전치사예요. 뭐뭐 곁에 뭐뭐 함께 이런 전치사거든요. 여기서 파라, 그 피시스라고 하는 요 단어는 아까 자연 내추럴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상태도 말을 하고 카인드라고 하는 종류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근데 요 영리를 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파라라고 하는 이게 기본 전치사가 뭐뭐의 곁으로 뭐뭐의 곁에라는 뜻인데, 요 문장 속에서 다음에 나온 단어가 대격, 목적격이 나오면 요 파라는 뭐뭐에 반하여 반대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헬라어 문법에서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에 그 뒤에 대격이, 목적격이 나오니까 반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영리라고 말한 거예요. 순이치를 반대로 바꾸어서. 그래서 영리로 우리말에는 이 단어를 여러분 번역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찾아와서 너네 집에 들어온 두 남자를 내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그 동성애를 하나님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쓰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돔 사람들은 손님 환대라고 하는 사회적인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이게 양심으로 볼 때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한 양심은 순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양심의 그 본질은 율법의 본질과 같다 그랬죠. 그죠?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남자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에게 성폭행을 하겠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완전히 양심의 법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성문법 시대에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역하는 특별한 악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보면은요,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이나 아라비아 사막 지역 등에 있는 그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보통 나그네를 집에 들이고 음식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도덕과 사회적 규범이었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사막 지역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사막 지역 같은 데에는 지역적인 특성이 광야라든가
정말로 여러분 열악하잖아요. 덥기도 하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며칠을 걸어서 그것도 이동을 할 때에는 밤에 쉬어야 되는데, 사막의 특징이 뭐냐면 낮에는 아주 3, 40도, 4, 50도 덥고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제가 가봤네요. 제 아내랑 5, 6년 전에 제 아내랑 우리 둘째 딸이 여행해서 한번 그때 그 성경의 땅 우리 갔다 왔잖아요. 진짜요. 광야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양심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제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는 항상 극진히 발 닦여주고, 저녁에 오면 집에서 채워주고, 그리고 또 출발할 때 음식을 먹여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은 어떤 개인의 명예와 가문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내가 어느 지역을 가다가 어느 집에 들렸는데 그 집에서 너무나 잘해주더라.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는데 정말 그 집은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러한 규범을 어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기네들도 큰 수치로, 그건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롯에게 찾아온 이 두 손님, 두 천사인데, 이 손님을 끌어내서 성폭력을 시도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들의 어떤 소돔성의 이 어떤 문화를 보면은요, 완전히 환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환대를 거역하는 거예요. hospitality violation이라 그래요. 환대를 거꾸로 역으로 한다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고대 문서에도 메소포타미아나 헬라나 그리스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hospitality, 그 다음에 violation이라고 하는, 이게 반대하는 환대라는 말이죠. 일부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 문헌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전쟁 포로 또는 외부 사절단이 왔을 때 모욕하는 수단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전쟁 포로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강제로 남자가 성관계를, 수치심 이런 걸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나그네에 대한 이 성폭력의 목적은 쾌락의 목적이 아니고 권력 가시와 모욕이 주된 목적으로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무시하고 낮추어서 너네는 우리 밑에 있어, 예를 들자면 이러한 메시지를 어떤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대에서는 사용했다 그래요. 특히 집단 강간의 목적은 자기들의 공동체 전체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월등한 존재. 근데 여러분 꼭 그래야만 하나요? 과연 그것이 양심이, 과연 여러분 그게 양심이 허용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남자들이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의 아름다운 이 환대의 관습을 어기면서 두 천사에게 성폭력을 하려고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도시인지를 우리는 지금 창세기 19장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양심은 율법의 본질과 똑같아요. 율법이 뭘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양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양심도 허락하지 않는 이 일을 지금 소돔성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벌이려고 하니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이죠. 어디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이런 죄만 있겠습니까? 온갖 죄악들이 차고 넘치는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종교적인 얘기는 안 나왔지만 우상숭배 같은 거는 말로 표현 못 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다음 주 설교에 나오지만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제 롯이 이제 이러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 롯이 왜냐면 그들이 지금 상관하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롯은 알거든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갑니다.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두 천사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죠. 그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만납니다. 이 문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보존하는 건데, 롯이 자기 집을 방문한 이 두 사람에 대한 안전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한다. 여기서 볼 때 참 롯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의 인품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도덕적인 호소를 하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나서 이제 롯이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처녀예요.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내 두 딸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겐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의 제안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녀딸이에요. 그리고 이 두 딸은 그 도시에 정원하기로 약속한 사위가 있어요. 그런 남자들이 성적인 어떤 잘못된 성적인 욕구가 솟구쳐서 두 천사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롯이 지금 두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가 내 딸은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아버지인데, 저도 딸아이가 둘이 있고 다 시집갔지만, 나라면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롯은 자기 집에 방문한 두 나그네 손님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만약에 이럴 때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끔찍해서 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롯은 두 딸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집에 찾아온 이 두 손님을 보호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돔 사람들의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자,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르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롯을 지금 비하하고 비난합니다. 본래 너도 나그네 아니냐? 네가 이놈아, 나 다른 데서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어디 네가 뭔데 감히 우리의 일을 네가 지금 간섭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완전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두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끄집어 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도시가 상망합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14장에서 봤잖아요. 롯의 가솔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많아지면서 서로가 삶의 어떤 환경 때문에 다투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이 자리가 너무 좁으니까 넓은 데가 많으니까 우리 넓은 데서 살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곳 선택한 게 아니라 롯에게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럼 롯이 선택한 곳이 여기 소돔이에요. 이때에는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라서 아주 에덴과 같을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물리적인 환경은 좋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이고 영적인 흐름은 완전히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런 심판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을 부수려고 할 때 10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반응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두 천사죠.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어떻게 끌어들입니다. 왜? 롯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힘으로 당하겠어요? 뭘로 당하겠어요? 인간은 아무리 안 되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한 행동이 11절에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노라고, 크고 작고를 막노라고 그 눈을 다 어둡게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두 남자예요. 이들의 본질은 천사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인간으로 변모한 거예요.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눈을 어둡게 했다. 이게 뭘까요? 어두워져서 그대로 문을 찾지도 못해요. 자기네들끼리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왜 이래, 어디야, 막 이런 건 지금 난리가 여러분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눈을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게 뭐냐면 바사 네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원형은 산외래예요. 산외래. 원래 단어는. 이 말이 뭐냐면 이 뜻은 갑작스럽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산외래라고 하는 단어가. 갑작스럽게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요 창세기 요 부분하고 열왕기하 6장 18절에 2번 나와요. 그래서 딱 3번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면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갔거든요. 엘리사가 기도해요.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갑자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돼서 엘리사를 못 잡고 엉뚱한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 무리들이 내려가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산외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본문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즉각적인 개입으로 적대 세력들의 시각을 마비시키거나 혼란을 야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롯의 집에 방문한 두 천사에게는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롯의 문을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4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지금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은 하지 않거든요. 노아 시대 때의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한 것과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의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그 의로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8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떤지를 보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성이 어떤 성인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19장 1절과 11절을 보면 야,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보고 알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실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뭐라 그럴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노아 시대처럼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그 두 도시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노아 시대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잖아요. 보셨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2절과 13절에도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어떻게 해요? 부패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패했다. 그래서 이는 그 부패를 어떻게 세부 묘사합니까?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빼놓고. 그러면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19장 1절에서 11절에는 하나의 어떤 동성애적인 그 죄악을 하나 대표적으로 꺼내서 말했을 뿐이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죄악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문법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양심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끔 이런 설교하잖아요, 성도들한테. 뭐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내가 부탁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 뭐 성도 없으니까 그런 말 안 하는데 일반 사람들 보면 그래. 제발 좀, 제발 좀.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기가 막히네요. 제발 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래도 제발 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되지 무슨 양심을 얘기하냐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어요. 양심의 기능이 우리 속에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는 자나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양심의 기능이 움직이는데 그 양심의 기능도 모르고 이 말을 하려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아무리 믿음 없다고 해도 제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는 살자 이겁니다. 물론 교회는 양심껏 살자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쉽게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악한 양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세탁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부끄러운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바울이 말한 대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야 되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무시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도 양심에 다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참고 견디시는 인내가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전 예배 마지막 부분하고 같은 내용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은 행동은 자유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화인 맞은 양심이죠. 그러면서 부끄러울 줄 모르고 두려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양심이 불인도에 아주 찢어져 가지고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인들도 많고 기업인들도 많고 법조인들도 많고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어떻게 해요?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니, 못 해요. 내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손 하나를 부러뜨려. 또 잘못하면 손 하나를 부러뜨려. 또 잘못하면 다리 하나를 다 부러뜨려. 거기서 말 안 들으면 사고 나서 죽게 해. 그럼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죠. 왜? 죄 좀 자기 죽는 건데? 하나님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게 그냥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막 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에도 청년이여,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반전되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올 때는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문맥을. 앞에 거가 반대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한다?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걸 기억해야 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오전에도 제가 크고 흰모자 심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판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아까 오전 예배 마지막 거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사람답게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심판대 앞에 나타납니다. 저도 여러분. 거기서 뭐예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선악 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사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위심판 없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